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혹시 일상에서 믿는다는 말을 언제 가장 자주 쓰시나요? 글쎄요. 뭐, 내일은 비가 안 올 거라고 믿어. 약간 이런 거. 그렇죠. 아니면 나는 네가 이 일을 해낼 거라고 믿어.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방향성을 막 믿는다고 할 때도 있고요. 네, 사실 되게 흔하게 쓰는 표현이잖아요. 맞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걸 마치 머릿속에 있는 조그만 스위치처럼 다루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스위치요? 아, 뭔가 딸깍 하고 켜지는 느낌? 네, 맞아요. 딸깍하고 스위치를 켜서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참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그 순간 나는 그것을 믿는다고 꽤나 쉽게 결론을 내려버리거든요. 사실 우리가 평소에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요. 팩트 체크가 끝나면 논리적으로 동의하게 되고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요. 일상생활에서는 딱 그 정도의 지적 동의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굳이 그 단어의 바닥까지 막 파고들 이유가 없기도 하고요. 그렇죠. 굳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번 심층 탐구에서 살펴볼 텍스트는요. 그 머릿속 스위치가 사실은 상상조차 못할 만큼 거대하고 복잡하다고 경고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존재 전체를 뒤흔드는 무시무시한 회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맞아요. 오늘 다룰 문헌이 바로 그 유명한 고전신학 텍스트 구원하는 믿음의 본질과 실천이라는 책의 발췌문입니다. 제목만 들으면 어떠세요? 솔직히 엄청 딱딱해 보이죠? 먼지 쌓인 도서관 구석에 있을 법한 종교서적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선언을 넘어서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언가를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의 본질을 소름 돋게 해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네,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요. 저자가 믿음을 단순히 지적인 동의, 그러니까 머리의 영역으로 한정짓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막 맹목적으로 끌어오르는 감정, 즉 가슴의 영역으로만 치부하지도 않거든요. 양쪽 다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저자는 성경적 의미에서 무언가를 믿는다는 건 영혼의 모든 기능이 총동원되는 전인격적인 작용이라고 아예 못을 받고 시작합니다. 전인격적인 작용이라. 그 문헌을 보면 그 과정을 꽤 여러 단계로 쪼개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5단계 정도로 나눠서 아주 섬세하게 분석하죠. 처음에는 그냥 어떤 존재나 사실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증언이 참되다고 지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주 중요한 일을 누군가의 보호 아래 맡기는 행위로 넘어갑니다. 맡기는 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구원을 위해 특정 대상,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신뢰하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고 말하죠. 이 일련의 흐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결국 저자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 나옵니다. 믿음이 이해, 그러니까 지성이죠. 이 지성과 의지의 공동작용이라는 거예요. 지성과 의지의 공동작용이요. 약간 합동작전 같은 건가요? 맞아요. 머리로 진리를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의지를 발동시켜서 그 진리에 내 삶을 동의시키고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죠. 그거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빡 떠오르는 상황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굳이 종교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완벽하게 들어맞거든요. 오, 어떤 상황이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 스카이다이빙을 하려고 경비행기를 타고 수천 피트 상공으로 올라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벌써 무서운데요? 등에 낙하산을 딱 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강사가 다가와서 이 낙하산의 나일론 재질이 얼마나 질기고 튼튼한지 막 설명을 해줍니다. 공기역학적으로 어떻게 추락 속도를 늦춰주는지 과학적인 원리도 쫙 설명해 주겠네요. 그렇죠. 그걸 듣고 완벽하게 이해를 했어요. 팩트체크 끝났네. 낙하산 안전하네. 문헌에서 말하는 지성의 단계가 바로 이겁니다. 낙하산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에 완벽히 동의를 한 상태군요. 네, 그럼 이제 당신은 이 낙하산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그 지식만으로는 절대로 비행기 문 밖으로 몸을 던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머리로는 안전하다는 걸 알지만 막상 그 열린 문턱에서 까마득한 땅바닥을 내려다보면 온몸이 그냥 굳어버리잖아요. 맞아요. 문헌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의지라는 게 결국 그 열린 문턱에서 허공을 향해 몸을 던지는 행위 자체인 거잖아요. 네, 내 생명이라는 가장 소중한 것을 그 낙하산에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무시무시한 결단 말입니다. 와, 무시무시한 결단. 그러니까 지성과 의지가 이렇게 딱 결합을 해야만 비로소 참된 믿음이라는 역동성이 완성된다는 게 저자의 통찰인 거네요. 그 역동성이야말로 이 텍스트가 꿰뚫고 있는 진정한 믿음의 해부학인 거죠. 뛰어내리는 그 의지가 빠져 있다면 공격학 지식은 그냥 쓸모없는 데이터 쪼가리에 불과해집니다. 그냥 머릿속 지식일 뿐이네요. 네.
반대로 저자는 불신앙이라는 것도 단순히 정보가 부족하거나 머리가 이해를 못해서 생기는 오류가 아니라고 꼬집어요. 아, 그 대목 저도 기억나요. 불신앙은 본질적으로 의지의 문제라는 거요. 맞습니다. 문헌은 불신앙이 주로 인간의 의지가 진리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분석합니다. 적대적인 관계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안 믿는다는 건가요? 그렇죠. 머리로는 그 낙하산이 안전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낙하산을 만든 사람을 혐오하거나 아니면 내 두 발로 땅을 딛고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내 알량한 통제권을 포기하기 싫은 거죠. 아, 끝끝내 분톡에서 버티고 서 있는 그 옹고집. 네, 그 적대적인 의지가 바로 불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와, 통제권을 포기하기 싫어하는 의지의 문제라. 이렇게 보니까 믿음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아주 적극적인 행위네요. 네, 굉장히 능동적이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인데요. 제가 이 문안을 파고들다가 아주 깊은 딜레마에 빠졌거든요.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실 텐데요. 어떤 부분에서 막히셨나요? 방금 우리가 믿음을 낙하산을 메고 허공으로 몸을 던지는 강력한 의지적 결단이라고 정의했잖아요. 내가 막 용기를 내서 뛰어야 하는 거고요. 네, 내 적극적인 의지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했죠. 근데 문헌의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 구원은 전적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자유로운 은혜이며 심지어 그 믿음조차 성령에 의해 심어진 거라고요. 아, 심어진 거다. 네. 이게 충돌하지 않나요? 내가 내 의지로 이를 악물고 두려움을 이겨내서 뛰어내렸는데 어떻게 그게 100% 거저 주어진 선물이 될 수 있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뛰어내리는 수고는 내가 한 거잖아요. 그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이 사실 신앙 역사상 가장 치열하게 논쟁이 오갔던 부분입니다. 아, 진짜요? 저만 헷갈린 게 아니었네요. 그럼요. 저자가 이 문헌에서 가장 섬세하게 풀어내려고 했던 핵심이기도 하고요. 인간의 능동적인 결단과 신의 주권적인 은혜 사이의 딜레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요? 여기서 저자는 아주 중요한 전제를 하나 둡니다. 타락한 인간의 의지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망가져서 진리를 향해 적대적이라는 겁니다. 아까 불신앙을 설명할 때 말했던 그 옹고집이 아예 기본값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까 비행기 문턱에 서 있는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그 문턱을 넘을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무서우니까요. 극도의 공포심 때문에 발이 바닥에 꽁꽁 얼어붙은 상태인 거죠? 네. 성령이 믿음을 영혼에 심어주셨다는 말은요. 신이 갑자기 인간을 로봇처럼 조종해서 뒤에서 억지로 확 밀어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 뒤에서 민 게 아니다. 그럼 무슨 의미인가요? 얼어붙고 망가진 인간의 의지 자체를 새롭게 갱신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적대감과 두려움을 싹 녹여내 주신 거죠. 아, 마음을 바꿔주신 거네요. 네, 그 낙하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믿을 만한 것인지를 영적으로 밝혀 보여주셔서 마침내 인간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 문턱을 뛰어넘고 싶게끔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와,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요. 뛰어내리는 행동 자체는 내 두 다리가 한 게 맞지만 그 뛰어내리고 싶어하는 원하는 마음과 용기의 근원이 외부에서 주어졌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공로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따로 있으니까 이 모든 과정이 100% 값없는 은혜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와, 기가 막히네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요. 저자가 왜 이렇게까지 믿음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려고 목숨을 거는지 그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왜 그렇게 깐깐하게 굴었는지. 네. 문헌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구원하는 믿음이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라고 엄청 강조하거든요. 그렇겠죠. 은혜로 주어진 거니까요. 만약 방금 우리가 짚었던 이 메커니즘을 조금이라도 오해해서 믿음을 내가 내 힘으로 발휘한 대단한 결단이나 일종의 거래 조건으로 전락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 조건이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용기를 내서 믿어줬으니까 당신은 나한테 구원을 줘야 해. 이런 식의 청구서가 되어버리겠네요. 그 순간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한히 자유로운 은혜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가려지게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거죠. 자비로운 선물이 졸지에 차가운 비즈니스 계약으로 변질되는 거군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거저받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어떻게든 내 몫을 증명하고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떳떳하게 권리를 얻어내려는 심리가 있거든요.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이네요. 거저받는 걸 불안해한다는 그 심리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네, 개인의 심리 쪽으로 가볼까요? 네, 이런 거시적인 신학 교리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문헌은 거기서 멈추지 않거든요. 이런 믿음에 대한 오해가 일상을 살아가는 개인의 내면에 얼마나 파괴적인 타격을 주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지식의 결핍 혹은 잘못된 개념이 어떻게 인간의 능동적인 삶 자체를 마비시킬 수 있을까요?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죠. 저자는 이런 오해가 기독교인들의 내면에 어마어마한 의심과 불안을 조장한다고 분석합니다. 자비로운 구세주를 불신하게 만들고 진노가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두려움에 갇히게 만든다는 거죠. 맞아요. 예를 들어 내가 즉각적으로 신뢰해도 된다는 그 자격, 그러니까 문헌에서 말하는 근거를 잘못 이해하면 끝없이 머물거리게 되잖아요. 네, 눈치만 보게 되죠. 나같이 부족한 인간이 감히 단번에 믿는다고 나대도 되는 걸까? 이거 너무 주제넘은 짓 아닐까? 하면서요. 반대로 믿음의 본질 자체를 오해하게 되면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진짜 참된 믿음이 맞나? 나는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와, 평안을 누려야 할 종교 생활이 오히려 막 불안의 쳇바퀴가 돼버리는 비극이네요. 그래서 문헌은 이런 오해가 만들어내는 두 가지 치명적인 함정을 지적합니다. 아, 그 두 가지 함정이요. 첫째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증거를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기 함정입니다. 보이지 않는 걸 못 믿는 거군요. 네, 끊임없이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표정만 요구하는 강박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둘째가 율법 아래에 있기를 원하기의 함정이죠. 네, 그게 진짜 무서운 함정입니다. 자신이 그 약속을 받을 만큼 훌륭한 자격이나 도덕적인 자질을 스스로 갖추어야만 한다고 자기 자신을 막 채찍질하는 상태요. 맞아요. 숨 막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혹시 이 대목에서 우리 현대인들이 직장이나 일상에서 흔히 겪는 심리적인 늪 하나가 딱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어떤 거죠? 저는 이 텍스트의 묘사를 딱 보면서 완전히 가면증후군이 겹쳐 보였거든요. 가면지구군요. 자신이 이뤄낸 성취가 진짜 자기 실력이 아니라 막 운이나 호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네. 언젠가 내 무능함이 들통날까 봐 덜덜 떠는 그 심리 현상이요. 정확하게 연결되네요. 가면증후군에 빠진 사람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누군가 나한테 파격적인 승진이나 커다란 호의라는 선물을 줬을 때 그걸 기쁘게 못 받아요. 의심부터 하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감히 이 자리에 앉아도 되나? 사람들은 나 되게 똑똑한 줄 아는데 나 사실 텅 비어 있는데 이거 너무 내 분수에 넘치는 주제넘은 짓이야. 문헌에서 말하는 그 근거 없는 두려움이랑 완벽하게 똑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는 걸 남들한테 그리고 스스로한테 증명하려고 미친 듯이 자기를 갉아먹으면서 일합니다. 남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기준을 막 세워놓고요. 네, 그걸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면 극도의 자괴감에 빠지죠. 끊임없이 자격을 증명하려는 이 강박, 이게 바로 저자가 지적한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의 현대판 버전인 겁니다. 와, 선물로 주어진 것을 선물로 누리지 못하고 내가 지불한 대가로 바꾸고 싶어하는 그 오만한 두려움이군요. 신학적 언어랑 심리학적 현상이 완벽하게 포기어집니다. 진짜 신기하죠. 그 옛날 문헌인데도 말이에요. 문헌이 쓰인 시대의 언어를 한꺼풀만 살짝 벗겨내면 결국 인간의 가장 취약한 본성을 제대로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자는 이런 오류와 무지가 결국 사람의 영혼을 낙담과 혼란 속에 가둔다고 경고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계속 증명해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압박감은 사람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리죠. 아, 그래서 저자가 이 문헌의 초반부부터 믿음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무서울 정도로 선명하고 깐깐하게 세우려고 막 집착했던 거군요. 네, 개념에 대한 오해가 단순히 신학시험 틀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개인의 일상을 지옥 같은 불안으로 몰아넣는 원흉이 되니까요. 와, 진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정작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대로 아는 것, 지식의 올바른 구조를 이해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진리가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유명한 말이죠. 믿음과 은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내 자격을 의심하면서 눈에 보이는 증거만 쫓아다니는 아주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텍스트가 묵직하게 짚어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구원하는 믿음의 본질과 실천이라는 텍스트의 첫 관문을 함께 통과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스릴 넘치는 여정이었죠. 네,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믿음이 단순히 머릿속에서 딸깍하는 스위치가 아니라
지성과 의지가 결합해 허공으로 몸을 던지는 강력한 결단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커니즘을 오해했을 때 우리 내면이 어떻게 가면 증후군 같은 굴레에 갇히게 되는지도 깊이 있게 봤고요. 그런데 텍스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자는 독자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아주 방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서론을 마무리하거든요. 네, 앞으로 다룰 내용이 엄청나죠. 객관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대상은 누구인지, 또 보증은 어디에 있는지. 게다가 참된 믿음이 맺는 열매랑 가짜 믿음을 분별하는 기준까지 무려 9가지의 치밀한 구조로 남은 책을 전개한다고 예고합니다. 정말 압도적인 스케일이죠. 원래 우리가 다룬 건 그 거대한 건축물의 현관문에 불과하지만요. 이미 충분히 우리 삶을 뒤흔들 만한 화두를 던져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지식을 대할 때 단순히 텍스트를 머리에 우겨넣는 걸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죠. 내 삶과 연결할 때 비로소 지식은 생명력을 얻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탐구를 닫으면서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이 질문을 직접 던져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네요. 오늘 문헌은 참된 믿음이 망가진 의지를 꺾고 전 존재를 내어 맡기는 무서운 결단이라고 통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날카롭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막 나는 그거 믿어 라고 쉽게 내뱉는 수많은 것들 있잖아요. 매일 소비하는 뉴스, 굳게 쥐고 있는 정치적 신념, 심지어 내 곁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까지요. 그 수많은 믿음들 중에서 진짜 배기가 몇 개나 될까요? 과연 그중 몇 개나 지성과 의지가 완벽하게 결합된 참된 신뢰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비행기 밖으로 몸을 던질 용기조차 없으면서 그저 낙하산 사용 설명서를 줄줄 외우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스스로를 안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거대한 착각 속에 살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머리로만 끄덕이며 안전지대에 머물고 있는 절반짜리 동의인지 아니면 진짜 내 삶을 내어던진 참된 신뢰인지 그 서늘한 경계선을 여러분도 한 번쯤은 깊이 마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